시편 118편 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3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시편 118편 오늘 1절 13절입니다. 어제 오후 예배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의인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의 삶을 다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이 118편은 애굽 할날, 즉 이집트 할날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시킨 그 사건을 묵상하고 기념하면서 또 유월절을 지킬 때 불렀던 찬양시 113편에서 118편 그 시 중에 마지막 시입니다. 즉 유월절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특별히 이 6월 118편은 이스라엘의 제의적 행렬을 할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시입니다. 제의적 행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6월절, 7.7절 장막절에 온 무리가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러 나갈 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종교적 행렬을 지으면서 성전 앞에 나갈 때 불렀던 노래로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118편 뒷부분에 그 내용이 실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전쟁 가운데 보호하시고 승리해 주시며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가 바로 오늘 118편이고 이런 영적인 승리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가정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이 유월절 이집트 할날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5절, 6절, 7절, 8절, 9절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면은 정말 아주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광활한 넓은 곳에 즉 고통이라는 이 단어가 어제 제가 설교했듯이 좁은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좁은 곳에 막다른 골목과 같은 인생의 골목의 종착지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넓은 광활한 곳에 우리를 기도 응답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어려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좁은 곳에 이를 때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인맥과 우리 주변의 권력을 의지하기보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엄히 징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전쟁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핍박과 환난을 사용하시죠. 그러나 결국 그것을 통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또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찬송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우둔한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의 의지처가 된다는 것을 매일 잊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눈앞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 쫓아가니까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건강을 통해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통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흔들기 위해서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울러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아울러 우리의 살 길도 오직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팔을 의지하는 것뿐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요. 고난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요 피난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교보제와 인생 교보제와 같은 것이죠. 그러기에 고난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버렸구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무엇이 그릇되고 왜곡되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못되고 뒤틀린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부터 4절까지 또 28절 29절 이 시편의 맨 앞부분과 맨 뒷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는 구절이 나오죠.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는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God is so good.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 대해서 그 아가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이 그 실수 때문에 우리를 막 강하게 우리를 징책하거나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를 평가하거나 평가절하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러한 실수까지 용납해 주시면서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에 넘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변치 않고 우리에게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평가하고 질책하는 분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또 다시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고 초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과거의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된 우리에게도 새 언약을 맺으시고 한결같이 그 언약에 신실하시며 그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그들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바로 살 수 있도록 인자를 베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또 거룩한 삶으로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의 삶이야말로 행복의 첩경이요 진정한 신앙의 최고봉임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또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이 마지막 시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 읽지 않았지만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에워싸 있는 벌들처럼 벌떼처럼 우리를 달려들여서 우리로 사면 초과의 상황을 만드는 그런 인생의 많은 어려움으로 에워싸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2024년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에워싸 있습니까? 자기 생각에 매몰되거나 어려운 상황만을 탓하고 불평하기보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벌들처럼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에워싸고 나를 둘러싸서 좌로도 우로도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게 만들었지만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황만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 때 어떻게 됐다고 한 거야? 가시 덤불에 불같이 그러한 둘러싸고 있던 자들이 다 없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릴 적에 불쏘시개 뭡니까? 불을 지필 때 뭐 어떻습니까? 소나무 바싹 마른 소나무 그 가지 그것을 뭐 갈비라고 합니까? 그런 그 가지를 딱 넣어서 태우면 금방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래서 그 문제가 가시덤불 그 뭡니까 소나무 바삭 마른 소나무 그러한 잎처럼 하나님이 다 불태워서 거기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고관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자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와 권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던 이 6월절 이집트 한날시 118편의 교훈을 따라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징계를 통해서든 구원을 통해서든 한결같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황충고 집사님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방광에 또 염증이 아직 또 번져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앞길과 기업을 문제를 놓고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